저희가 구약을 한 장씩 읽어갔는데 지금은 시편 2권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요약하기가 쉽지 않아서 정독 자료집을 제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신 조금 성경을 소리내서 시편은 많이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63편을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63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쫓겨난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다닐 때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동편으로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지은 시인데, 여기에서 중요 시에서는 주제어가 있는데 63편의 주제어는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영혼이라는 말이 제 사역한 것을 보면요, 1절에 내 영혼이 주님을 목말라 합니다 그랬고, 5절에서도 내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님을 붙쫓으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9절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노리는 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영혼이라는 말로 해서 세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말라 하는 영혼이 있고, 두 번째는 만족하는 영혼이 있고, 세 번째는 내 영혼을 죽이려고 합니다. 영혼이라는 말을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히브리어로 네페쉬인데, 네페쉬라는 말은 숨구멍이라는 말입니다. 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말라 한다, 영혼이 주님으로 목말라 한다 하면은 아주 이미지가 통하죠. 그리고 먹을 때에는 이 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름진 것으로 영혼을 만족했다, 그런 말이 시편 104편에 나오는데, 그 영혼에 만족했다는 말은 목까지 몇 가지 차게 먹었다는 말입니다. 배 다 차고요, 식도까지 여기까지 꽉 차는 거, 그렇게 그런 것으로 멱에 차도록 먹는다, 그 말할 때 이 네페쉬라는 말이, 영혼이라는 말이 목이라는 말이니까요, 이 목까지 꽉 차게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격하는 건데요, 공격할 때 제일 먼저 목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3번 각각 이미지, 세 가지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그걸 놓고 보면은 1절부터 4절은 가난한 가운데에서 찾는 이야기이고요, 5절부터 8절은 만족한 영혼의 이야기이고, 9절부터 마지막 절은 영혼을 파멸시키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세 장면으로, 세 연으로 나누어서 63편을 읽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역한 것으로 교독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을 내가 간절히 찾으니 내 영혼은 주님을 목말라 합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이 육신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소중하기에 이 입술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금년 여름이 좀 더웠죠?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것 싫어했는데요. 그래서 에어컨 있는 가게는 잘 되고, 에어컨이 없는 데는 좀 잘 안 되고, 요즘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광야라 할 때, 유대 광야라고 할 때에는 지금 우리가 여름에 뜨거움 경험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신학교에서 한번 이스라엘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시내 반도를 좀 지났습니다.
에어컨 되어 있는 차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었더니 10분 있으니까 못 견디겠대요. 모자를 쓰고 있는데도 엘림 우물가에라는 데를 갔는데, 그러면서 누가 그걸 딱 보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40년간 있었고 그들이 원망하거나 할 때는 한 대체로 3일쯤 지나면 원망했거든요. 그래서 3일 참았으면 굉장히 잘 참은 거다. 나는 30분도 못 참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런데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 광야에서 거기 쫓겨났습니다. 유대 광야에 쫓겨나면은 거기는 사막은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낮은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아주 목마릅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에 있다는 것은 그의 영혼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쫓겨났고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습니다. 평안히 집에 있을 만한데 쫓겨나 있다는 현실, 이것 때문에 그의 영혼은 더 어렵습니다. 몸도 영혼도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인이 갈망하는 것은 물이 없고 메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목마른데, 그 시인이 영혼으로 목말라 하는 것은 1절 보면은 물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으로 목말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셨으면, 주님께서 말씀을 한마디 들려주셨으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애타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애타 갈급합니다. 그때의 시인도 광야에서 주님을 찾아 애타 갈망하는 겁니다. 42편 이미지도 전에 말씀드렸죠. 그 시냇물을 찾아 애타 갈급한다 했을 때 그 시냇물은 광야에 흐르는 계절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물을 찾아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계절천이 있던 그곳으로 가서 땅을 파면서 물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물을 찾다가 비틀비틀 하면서 애타 갈급하면서 주님을 찾아 갈망합니다. 63편의 이미지도 똑같습니다. 시인이 목마른데 주님으로 목말라 합니다. 물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나는 물이 아니라 주님으로 갈망합니다. 주님 얼굴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내가 성수에서 주님을 뵙고 주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잘못하면은 시인이 갑자기 환상 가운데 들어갔나?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요. 주님을 찾아 갈망하는 시인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소에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주님으로 애타 갈망하는 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2절에서 이렇듯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했는데, 이 뵙는다는 말이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을 본다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듯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턱에서 애타 갈망하는 나에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수에 있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소에 가면은 거기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는 시은자의 보좌가 있고 그건 순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 시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성소에 가면은 번제단에도 네 모퉁이의 뿔이 있죠.
분향단에도 내 모퉁이에 뿔이 있죠. 이건 힘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3절은 조금 더 시적인 상상이 요구되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소중하기에 이 입술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시는 그림이고 여백이 있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광야 이야기를 했고요. 2절에서 성소에서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소중하기에 이 입술로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은 3절만 놓고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좀 무가치한 것이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참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 주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은 좋고 이 세상의 삶은 참 무가치한 거야. 이런 식으로 쉽게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소중하니까 이 세상 생명을 이 세상의 생명으로 놓고요. 그렇게 3절만 읽으면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난 열심히 기도해야 돼. 결론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1절, 2절, 3절 흐름에서 이 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거든요. 그의 생명을 걸고서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은 무가치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관련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말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인은 지금 쫓겨났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사울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없고 메마른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갈망한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았을 때 이것을 어떠한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속하면서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변화시키는 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3절에서 찾아보십시오. 죄인을 구원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성도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입니다. 3절 말로 하면은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본 다음에 이 시인은 거기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는 겁니다. 이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죄인이 구원을 얻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주 아름답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소중하기에 이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성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된 인자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참된 인자 가운데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시인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거기에 나타난 주님의 인자하심을 높이 찬송하는 겁니다. 이 입술로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이렇듯 나는 평생토록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근거해서 두 손을 주님께 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손을 펴는 것, 이것은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모습입니다.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송하거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손이 성소를 향합니다. 마음은 어디로 향할까요? 눈은 어디로 향할까요? 손을 이렇게 하면은 눈도 손 가는데 보지, 이렇게 하면서 저쪽 다른 데 보지 않죠? 손을 이렇게 하면서 눈을 보면은 성소를 향해서 보면 마음도 그 성소를 향해서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나타난 주님의 참된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시인은 빈손으로 합니다. 기도하면서 뭘 들고, 한 손만 들고 한 손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 이렇게 내가 의지하는 걸 딱 잡고, 내가 돈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황금을 딱 잡고,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이렇게 딱 잡고 한 손으로만 이렇게 기도할까요? 두 손으로 기도할 때에는 모든 걸 다 놓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소를 향해서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은 주님의 인자하심에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소중하다 생각해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주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기도를 드리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빈손으로 있는데 그냥 하이파이브 하는 식으로 딱 하고 딱 치고 가, 그러실까요? 아니면 빈손으로 왔으니까 채워주실까요? 5절부터 8절을 교독을 또 한 절씩 하겠습니다. 5절, 기름지고 맛있는 것으로 배부르듯 내 영혼이 만족하니 입술로 환호의 노래를 부르고 입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나는 환호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갈망을 하는, 주님을 갈망하는 이 사람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기름지고 맛있는 것으로 배부르게 채워주십니다. 조금씩만 먹고 이제 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먹을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채워줍니다. 이것도 그림인데요, 주님께서 빈손에 했더니 주셔가지고 많이 먹었거든요. 그 입으로 찬송합니다. 오고 가죠. 주고 받습니다. 주고 받으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집니다. 입술로 음식을 맛봤었는데요,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맛보고 나서 환호의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고 입술로도 찬송을 합니다. 잘 먹고 침상에 누워 있는데요, 침상에 누워서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잡니다. 밤의 경점에도 주님을 읊조립니다. 경점이라는 것은 저녁을 나눈 한 부분인데요, 새벽 2시나 3시 이 정도 시간을 가리킨다 생각합니다. 자다가 일어났는데, 일어나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크니까 주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겁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나는 환호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공격했는데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듯,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해 주셔가지고 돕는 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할 때 이 돕는다는 것은 보통 돕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있죠.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을 할 때에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돕는다는 말은 구원해 주신다, 승리한다,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런 용어로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공격에서부터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개 그늘 아래에서 숨어가지고 주님께 환호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또 적이 다시 공격해 오기 전까지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놀다가 또다시 공격해 오면은 살려주세요 하고 달려올까요? 8절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붙쫓으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여기 붙쫓는다는 말은요, 그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 할 때 연합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딱 하나로가 되는 겁니다. 룻기에서 그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랬죠. 그러면서 룻이 자기 시어머니 붙쫓아서 갈 때에는 그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 내가 머무는 곳이고 어머니의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이 시인은 하나님과 계속되는 교제를 나눕니다. 끝나는 것가 아니라 계속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하고 딱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했다.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들을 보호하시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영원히 주님을 붙쫓으니까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꽉 붙들어 줍니다. 가장 오른손으로 표현되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두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으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흐름이 있죠. 이 시인은 물도 없고 곰핍한 데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성소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영광을 보았는데 거기에 핵심이 참된 인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의 인자하심은 이 생명보다 소중하다. 인자하심을 얻었으면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인자하심을 얻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한 건데 인자하심을 얻어서 아주 하나님을 찬송하되 빈손으로 찬송합니다. 모든 거 다 놓고 주님의 인자하심만으로 만족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넉넉하게 주십니다. 넉넉하게 맛본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도 찬송하고 잠자다가 깨서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붙쫓으면서 주님과 거룩한 교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시작하는데 주님의 보호하심 뿐만 아니라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대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다른 모습입니다. 영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영혼은 원수들이 공격하는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11절 또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노리는 자들은 땅속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맹세하는 이들은 모두 찬송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참으로 입이 막힐 것입니다. 시인을 유대 광야로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유대 광야에 있는 시인을 죽이려고 시인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따라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승량의 밥이 됩니다. 그 칼날이 누구의 칼날일까요? 시인의 칼날일까요? 아니면
시인을 잡으려고 자기가 가져온 칼날일까요? 두 번째일 겁니다. 시인을 잡으려고 칼을 가지고 왔는데, 시인을 잡으려고 활을 쐈는데 주님께서 그 활을 빙 돌려가지고 그를 맞춥니다. 저 사람을 공격하려고 거짓말을 퍼뜨렸는데 그 거짓말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자기 말에 의해서 자기가 걸려가지고 쓰러집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는 광야에서 쓰러지고 광야에서 승냥이의 밥이 됩니다. 무덤에 묻히지도 못합니다. 광야에 있던 시인은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연합하지만, 시인의 영혼을 공격하려 했던 사람은 자기 칼날에 쓰러져서 광야에서 죽고 승냥이의 밥이 되어서 안식하는데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는 영예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과 대조하여서 그러나 임금님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맹세한 이들은 모두 찬송할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참으로 입이 막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11절은 조금 여기에서 임금님이 누구를 이야기하나, 왕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했을 때 왕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건 다윗의 시니까 첫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자기의 일을 3인칭으로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왕인 나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왕으로서 그는 유대 광야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인 나도 이제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가니까 다른 백성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따릅니다. 왕이 잘 앞장서고 백성들이 뒤따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무리,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이들은 자기 영혼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무기로 썼는데, 그러한 자들은 다 입이 막힙니다. 입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한 5분 계실 수 있나요? 30초면 숨이 하죠. 입이 막히면 죽는 겁니다. 그 입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파멸을 꾀했는데, 그러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시가 끝나는데요, 이것이 전부일까요? 달리 말하면 63편의 이야기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면서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심판을 받는 이야기, 이렇게 둘로 대비가 되는데, 그것으로 해서 이야기가 다 끝난 것이냐고인지를 묻는 겁니다. 만일 다 끝나면 우린 63편 뗐습니다. 그리고 63편을 다시 부를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이야기가 5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11절에도 나오는데, 이 뒤를 보면은 여전히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고,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앞에 있습니다. 미래로에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앞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63편의 시인은 내가 광야에 있다가 성전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원수들이 멸망하는 걸 봤다. 이제 나라가 태평성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63편은 여전히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고 그 영광과 능력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넓어진 겁니다. 따라서 63편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의 근원적인 갈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신을 주시고 교회 안에서 살게 하시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63편의 시를 주십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가 빈손으로 두 손을 들고 나에게 나올 때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하고 너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겠다. 너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내가 채워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63편은 다 되었다, 다 얻었다, 그런 시간입니다. 알지 못하는 힘에 이끌려서 우리가 63편도 좋아하고요 42편도 좋아합니다. 주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애타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애타갈급합니다. 뭔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우리는 42편을 좋아합니다. 6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오르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으로 굶주려 하고 주님으로 갈망해야 하고, 그래서 주님께 계속 손을 들고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좋은 것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를 알려주셨습니다. 여전히 광야 같지만 우리는 광야에서도 성전에서 드리는 찬송을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63편을 부르겠습니다. 일 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간주하고 4절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완호의 노래 부르리. 내 영혼 주님 붙드니 주의 오른손 날 붙드네. 내 영혼 멸하려는 자 저 깊은 곳에 떨어지리. 갈날에 그들 쓰러지고 승냥이 밥이 되리라. 임금님 주를 기뻐하나 거짓말한 자 입 막혀. 하나님으로 맹세한 그들도 모두 찬송하리.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과정에서 목마름도 경험하고 배고픔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한 때 그들은 그들의 영혼으로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성소에 계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였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진 것을 저희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불신의 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들의 모습임을 저희들이 이러한 시편의 말씀을 배울 때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러한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자비하심을 찬송하는 대신에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자기 힘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여러 가지 꾀들을 내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63편과 같은 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사는 것이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힘들다고 느껴질 때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63편을 부르며 빈손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나오면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불평하던 입을 바꾸어 주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63편과 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러한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이만큼이면 됐다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계속 받아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거느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